일용할 양, 오늘날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명령을 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또 양식을 왜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라는 공동체 양식을 위해 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우리라는 복수의 하나님 개념을 참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있듯이 주기도문도 우리라고 표현한 얘기가 6번이나 나와요. 짧은 그 주기도문에서 이만큼 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뜻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대 언어에서는 나를 우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에서 보면 주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해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개인적인 기도가 없고 우리에게 대해 6번이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창조되었기에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혼자 원래 개인주의가 중요하지만 개인주의를 원치 아니하는, 좋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이 개인적으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며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를 위해 기도 제목이 없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고 다만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은 첫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것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물질의 수익의 통로를 구축해 놓은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또 정복하고 다스릴 그곳에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벌써 풍성한데 이미 물질의 수익의 통로를 구축해 놓은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큰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취직하여 고액 연봉을 받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매달 임대료를 받는 사람, 통장에 수억 원을 예금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고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제자들만의 기도입니다. 누구만의 기도다? 제자들만 알게 하신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우리는 역사상 이 기도를 하며 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간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장해 놓은 곡식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자격이 주어져. 광야에서는 매일 양식 아니면 살 수가 없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창고를 가질 수도 없었지.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이 땅에 것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주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 훈련이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을 위해 매일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들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는 아주 특정한 사람만 하는 기도이고 할 수 있는 기도이고 해야 하는 기도이고 꼭 필요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제자도의 핵심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과에 이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믿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의 방패여 피난처여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도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입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여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이며 내일 일에 맡겨두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쌓아놓는 물질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초청하시는데 그런 삶은 당연히 어렵고 소수만이 존중하여 가는 좁은 문이여 험난한 착한 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이것은 제자의 가장 기본적 정체성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서의 제자는요, 스승에게 위탁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고 제자로서의
하는 사람은 스승의 모든 삶이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스승의 생각으로 바뀌고 또 생활도 스승과 같은 모습의 생활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책임도 누가 스승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자가 바로 제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스스로 사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스승 대신 예수님께 위탁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공급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사역의 기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일은 염려가 필요하다? 없다. 내일 일은 우리 주님이 벌써 계획 속에서 내일 할 일을 얘기해 놨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다만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 안에서 이제 내일 일은 내일의 주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일을 갖다가 그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식도 내가 임의로 좋은 것, 맛있는 것, 내가 멋대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주신 것 가지고 매일 먹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삶이 뭐다? 제자들의 삶이다. 내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나도 목회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거의 생활도 누가 내 힘으로 내가 다니던 회사에 본 것 가지고 혹은 내 힘을 가지고 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것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차츰 훈련해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데 내일 일은 진짜 난 몰라요. 왜냐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내 지혜 가지고 할 때는 계획이 다 있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 알아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내일에 닥칠 일을 전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먹을 양식도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을 위해서 뭐 저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게 사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제자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길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길이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길이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보고는 애국 군대가 건너가다가 어떻게 되죠? 다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홍해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갈 수가 있고 광야 길도 다른 민족들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민족,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제자도도 그냥 제자들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가 그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제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그로부터 필요한 만큼 공급받아 사용하는 인간의 관계를 잘 말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호흡이나 소유한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구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과 육체의 호흡을 비롯하여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생활부터 책임지시는 이심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일 일용할 영육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그것도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본문 기도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여러 내용 중 유일하게 육신의 필요와 관계되는 물질적 공급을 요청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내세의 축복은 물론이와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식이란 물론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양식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육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고 기계는 동력이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모든 음식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정한 계절의 변화와 적당한 기온을 주심으로 곡식은 물을 잃고 각종 실과와 열매는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모든 내용을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에게 영생하게 할 생명과의 가와 죽음을 예고한 선악과를 통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가장 살찌우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양식만을 섭취하려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섭취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풍성하고도 강건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잘 먹어도 육체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누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힘을 얻기도 하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이 풍족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걱정이 없죠. 염려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걱정, 염려가 되죠. 그래서 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 기쁨은 양약이다. 잠언 17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뼈를 어떻게 된다? 마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잘 먹는데도 죽는다 이 말이야. 골수병거리죠. 골다공증거리는 뼈가 마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우리와 아버지 관계는 우리는 어린아이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은 내 현실 속에서 뭐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함으로 뼈마를 일이 없다는 거죠. 골다공증 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골다공증 걸려보면 힘이 없어지죠. 나중에 어스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위로받는 것은 시편 23편입니다. 그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면서 이제 6절까지 자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시편 23편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그걸 보면서 아주 내가 기분이 참 좋고, 아 맞아,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어간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신다. 내 인생도 누가 이끌어가신다? 주님이 이끌어가신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왔을 때도 이제 목회 2기잖아요. 1기 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끌어갔다면 2기 때는 누가 이끌어가? 주님이 이끌어가는 생활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은 처음에 젊을 때는요, 자기가 막 인생 개척해요. 소망주의. 그런 나이가 들다 보면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 절대 전능자의 인도 따라가지고 가는 그런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살아봤더니, 열심히 살아봤더니, 노력해 살아봤더니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런 유연성, 그렇게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없으면 영양실조 그리듯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에서 영혼에서부터 힘이 나와야 되니까,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부르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곧 믿음으로 살면, 양식을 먹으면, 곧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살면 육의 양식은 자동으로,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면 모든 세계가 보여지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했을 때 육의 양식만 아니고 영의 양식도 보여야 됩니다. 그 영의 양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죽어버리죠. 죽은 표적이 뭐냐? 수만 쉬는 거예요. 그 수만 쉰다는 얘기가 뭐냐? 기도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면 당장 오는 것이 숨쉬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았죠. 이건 벌써 내가 영양실조가 되어간다. 자신을 알면 되고, 조금 있으면 내가 골다공증 생겨서 병들겠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삶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은 풍족해요.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도 하나님이 다 열매 맺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막에다가 늘어놨어. 아침에 만나를 늘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몽땅 해가지고 집 앞에다 딱 내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 광야에다 늘어놨어요. 그 주스로는 누가 나가죠? 개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육의 양식도 늘어놓듯이 영의 양식도 성경에다 다 늘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영의 말씀도 될 수가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일용할 양식, 먹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는 노력하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은 것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길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날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으로 출발한 내일의 기대를 상달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 기대하며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내일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하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하루를 아주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내일 약속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한 날을 가장 귀중한 양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썩지 아니할 양식이고요. 하나님 보내시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그 속에는 다른 사람도 같이 연합했다고.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혼자는 살 수 없어. 인간 자체가 연합체예요. 둘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성도들에게 이웃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와 공평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나 가난한 가부나 불쌍한 고아들을 향하여 특별한 사랑을 쏟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 시도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스스로 모범이 되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는 성도의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부자와 거지 나서로의 죽음 후의 모습의 비유와 양과 염수가 소자에게 행한 최후의 심판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비유 설교 다 들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결국 가서 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양식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차원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그냥 나 먹을 것 주십시오 아니고 우리라는 차원에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우리 속에는 금방 옆에 누가 있나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분에게도 어떻게 해라?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낮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 두드려 열릴 것이니 하면서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마지막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먼저 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구한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통로로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로로서 서로 나눠주게 만드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대주제적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아들이 그 다음에 생육 번성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까지 해 주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듯이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은혜를 입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 주위에 나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뿐 아니고 육의 양식까지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항상 그들을 보는 이웃을 돌아보는 눈길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웃과 무관심해도 죄는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관심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궁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역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그 뭐요? 염소들은 무관심이죠. 부자와 거지 나술에도 부자는 뭐요? 거지 나술에 대해서 무관심했잖아요. 자기만 연락하고 살았죠.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로 가르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라는 이웃이 있는가? 내 몸뚱아리, 내 가족, 자식들은 있는데 한치 건너 내 이웃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도 어느 때는요, 잊어먹어요. 많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내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 놀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돌아보지 않구나.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율법과 선자가 말하는 그 것을 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엄부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형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런 영적인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 나사로 살려가지고 저들에게 가서 이런 세계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는 항상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라는 하나님도 우리라는
하나님의 삼위하나님 속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만든 우리도 남자와 여자를 우리라는 형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산다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자 다 돈다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우리 반드시 제자들이 할 기도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기도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자들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공급자가 되게 만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좋고 온전한 것을 주기 원하고 예수님은 그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공급체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또한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줄 알고 여기에 나도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말, 용어, 그 마음을 바꿔서 우리라는 차원에서 양식을 구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남 대접을 바꾸자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